먼저 전신법요의 삶, 근원이 청정한 마음, 오늘 거기 할 차례입니다. 244쪽입니다. 근원이 청정한 마음입니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튀고 고요하여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망구족하여 다시는 모자람이 없다. 설사 삼아성기급을 정진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 생각 정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극의 경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의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느니라. 만약 얻은 바가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고 하셨다. 까지 보겠습니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 자리, 부처 자리라고 이름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불법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자성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말은 다르지만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자리, 그걸 본래 부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럼 본래 부처 자리 따로 있고 본래 아닌 부처 자리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자리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에 우리는 이제 쏘가가지고 엉뚱한 이제 망상을 많이 이제 부리고 있죠. 그래서 부처 자리라고 그러면 거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래 따로 있고 그 뒤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본래 따로 있고 그 뒤에 따로 있는 건 뭐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래가 따로 있고 본래 아닌 게 따로 있는 것이지, 생각 따라가지 않고 말 따라가지 않으면은 부처자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없습니다. 원래가 처음부터 그거요, 지금도 그거요, 언제든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말이죠, 생각이나 말을 이제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생각이나 말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무언가를 붙잡게 돼요. 붙잡으려고 합니다. 뭘 이렇게 찾게 됩니다. 무엇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뭔가 있어야 그게, 생각이라는 놈은 반드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어딘가에 반드시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지를 안 하고는 혼자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느냐? 이름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고, 상에 의지하고, 관념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것이 의지하고, 듣는 것이 의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부처자리 이렇게 하면, 또 부처자리라는 그 생각이 따라가면은, 또 부처자리가 뭔가가 있는갑다 하고, 뭐를 또 찾게 된다 이겁니다. 뭐를 찾게 돼요. 의지할 걸 찾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지가 항상 어디에 의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맨날 그냥 따라다니는. 그래서 이 도깨비라고, 도깨비라는 놈은 반드시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어디 빗자리 같은 거나 나무나 돌멩이 이런 데 의지해서 있지 지 혼자 못 있거든, 이게.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놈도 반드시 어딘가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 의지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험한 거예요. 말이라든지, 뭐 이름,
무슨 말해서 이 이미지죠. 머릿속에 있는 관념. 흠한 겁니다.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흠한 것에 의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짓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부처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된다. 사실은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물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머물 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말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생각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머물 데가 없는 기라 이거는. 근데 꼭 얘기하자면은 머물 데 없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머물 데 없는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은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처자리를 갖다 우리가 그거에 보면 청정한, 근원이 청정한 마음이 이렇게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청정하다는 게 깨끗하단 말이거든요. 이게 청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게 뭐냐? 의지하는 할 게 없다 이겁니다. 의지할 만한 게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렇게 뭐가 마음이 깨끗하냐? 마음속에 무슨 티끌이 들어있길래 청소기로 닦아내야 되는지, 걸레로 닦아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티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의지하고 있는 허상들이에요. 전부 다 말이나 어떤 관념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티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방바닥에 있는 티끌은 빗자루로 실고 이렇게 걸레로 닦아낼 수가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그 자체가 원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허상이기 때문에 닦아낸다고 해서 닦아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허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환상 같은 건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모양은 없으면서도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말이죠. 근데 겉으로 있으면 보이는 뭐가 있는 것 같고, 눈에는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환상,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가 있어서 닦아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놈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해가지고 그 청소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도깨비와 싸움이 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허상을 갖다가 도깨비와의 싸움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도깨비라는 놈이 원래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실제로 있다라고 붙잡고 싸우면은 끝이 안 나요. 이게 싸움이 절대 도깨비라는 놈이 없어지지 않는 놈이 내한테 지는 놈이 아니라 이게. 그런데 이게 원래 허상이 이 흑개비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놈.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도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티끌 같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명칭, 이름을 따르고 모양을 따르고 생각을 따르고 느낌을 따르고 하면서 흑개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 흑개비를 붙잡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번뇌를 많이 느끼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그거는 방법은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티끌을 닦아내는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뭐다, 내 생각이 뭐다, 소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번뇌라는 게 뭐다라는 것 실제만 알면은, 금방 우리가 도깨비라는 거 실체만 알면은 도깨비라는 놈이 죽어버리듯이, 내 마음이 뭔지를 알면은 그걸로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다.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닦아내거나 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알면은 실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게 따로 있다 이거예요. 마음. 생각이라는 놈의 실제 모습은 따로 있다. 이제 그게 따로 있는 게 우리 얘기는 여기서 부처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 부처자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경계, 수많은
모양, 수많은 소리, 이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이름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이 부처 자리는 무궁무진한 말하자면 작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만들어 나오는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이름으로도 모양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설명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당장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여기 나오는 부처니 본래 자리니 마음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안락하니 밝고 어둡고 오묘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말이란 건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허공 중에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그 말에 대한 이미지, 관념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말하자면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관념이라는 놈을 또 찾아보면은 그건 역시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말이나 이미지 관념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 그거는. 근데 따로 있다 하면 좀 또 말에 또 따라가서 제가 염려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시죠. 그 순간에 이렇게 제가 제 말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 말을 듣고 생각하도록 하는 밑받침을 해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없으면 도저히 말도 나올 수가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거. 이놈이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부처라 하든 무슨 마군이라 하든 말이죠. 보살이라 하든 외도라 하든 이건 전부 말일 뿐입니다, 말이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한 말과 생각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건 부처는 어쩌고 저쩌고 보살은 어쩌고 저쩌고 마구리는 어쩌고 저쩌고 외도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온갖 분별을 하고 온갖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지금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도 지 스스로는 마구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에요. 그런 놈이 있다 그거. 거기다 하는 거래 거기. 그게 다 하는 거다 말이죠. 그거는 더 가까이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손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눈알을 움직이는 거, 눈을 깜짝거리는 거, 귀로 뭘 소리를 듣는 거, 그죠? 또 심장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 숨을 쉬고 있는 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이거 전부가 바로 그놈이 바탕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요것만 알면은 여기가 바로 말하자면 부처 자리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청정한 마음이거든. 근데 그것은 모든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경계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이거 자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말이나 말하자면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아시면은 이제 무슨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분명하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주인공은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놈이 이런 경계 저런 경계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어떤 경계 어떤 인연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모든 경계나 모든 인연은 전부가 다 의지를 합니다. 어디 의지하냐? 바로 이 부처 자리에 의지를 한다 이거예요. 부처 자리에 의지해서 나타나지만 부처 자리 스스로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지 스스로가 모양이 없는 게라서 어디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데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여기에 의지하지만 이 부처 자리에 이 마음에 의지해서 나오지만은 마음이라든지 이 부처 자리에 하는 이것은 스스로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다.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여기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부처 자리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의지를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의지를 한단 말이냐.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르지 마라. 또는 뭐 실상은 무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귀에 따까리가 안 돌아오고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게 정말 간단하거든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딱 확인되는 건데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막 습관적으로 모양이 있는 그거 모양으로 자꾸 모든 걸 파악을 하려는 게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 없는 거 이런 그 모양 없는 거라는 또 모양에 또 집착을 해버려요. 모양 없는 그것도 모양 없는 거라면 그것도 하나의 말이거든. 그럼 모양 없는 거라는 어떤 관념에 또 딱 집착을 해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모양으로 저 관념적으로 이름으로 뭘 파악하는 거기에만 딱 익숙해 있어가지고 모양 없는 이놈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어렵다 이겁니다. 이제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안 그러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겁니다. 이게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쓰고 있지만 우리가 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안 보고 계속 바깥으로만 보고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육근이 다 마찬가지예요. 눈도 지 스스로 보는 게 밖에, 귀도 지가 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소리 듣도록 되어 있고, 그죠? 입도 마찬가지. 밖에 있는 걸 맛보게 되어 있고, 코도 그렇죠? 밖에 있는 걸 냄새 맡게 되어 있고, 항상 밖에 상대적인 걸 이렇게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육근 중에 이제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거, 의근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밖에 있는 거를 이름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 상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딱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육근이라는 것 자체가 버릇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모양으로만 이렇게 밖으로만 찾아다니는 인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버릇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우선 눈을 보더라도 내 눈이 멀쩡하게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눈이 눈 스스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 보면 해가지고 이제 내 눈이 멀쩡하구나라는 걸 알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나타나는 마음 스스로 모양이 없지만은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경계를 통해서 마음 스스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을 확인하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육식을 통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방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선사들한테서 마음이 뭡니까 물으면 이렇게 뭘 촥 들어 보인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들어 보이는 것은 이제 눈을 보이는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는 괌을 깨지르면 그건 들리는 경계를 가지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건 뭡니까 이거 육근 중에서 신 아니 비설 신 이 몸뚱아리 이거 가지고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정밀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 냄새 같은 것도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냄새, 그다음에 맛, 차나 마시라, 마신 맛, 몸 동작이라든지 또 무슨 생각을 하게끔 한다든지 하여튼 이 경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요 부사라는 공인데 이 공이라는 놈은 스스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육식으로는 색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색을 통해서. 사실은 공이고 색이고 공이기 때문에 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색을 통해서 공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적으로만 우리가 공을 확인해가지고는 말하자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 그래가지고는. 네. 공하고 바로 이제 개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부처자리와 바로 개합이 이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이제 발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간절한 발심을 통해서 개합하는 그런 체험이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해보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눈이라는 놈이 밖에만 쳐다보면 있으면서 지혜가 없으면은 지 스스로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밖에 것만 나무 눈은 다 멀쩡한데 지 눈은 안 보이니까 항상 답답하죠. 그래서 내 눈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찾아다니지만은 이제 지혜 개합한다는 게 말하자면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는 건데 밖에 있는 다른 걸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모든 육식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지만은 육식의 경계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의 경계를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잡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쓰고 있구나 라는 이 쓰고 있구나라는 이 말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쓰고 있다라니 내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 쓰고 있음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만 듣고도 이제 우리가 개합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발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 발심이라는 게 무르익어야 돼요, 이게. 금방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이 간절한 발심이 굉장히 무르익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서 어느 순간에 탁 개합을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충분히 익어야 돼요, 그게. 금방 뭐 듣고, 이렇게, 만약에 앞서가지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정말로 그 오랫동안 발심이 무르익어가지고 지금 그 발심이 충분히 무르익어 있다고 하신다면은 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개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머리로가 발심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정말로 이제 간절한 그런 발심이 이제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체험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고 그냥 머리로 이해만 해서 이렇구나 이래가지고는 스스로가 돌이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툭 튀고 고요하여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말인데,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본래 부처자리를 이제 맛을 본 사람끼리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안 그러면 툭 튀고 뭐가 툭 튀는지 말이지, 뭐가 고요한지, 뭐 고요하다는 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건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툭 튀긴다란 말은 이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장애가 없다 하잖아요. 장애가 없다 하죠. 이 장애가 없습니다, 이게.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어떤 경계가 앞에 닥쳐와도 내나 이 부처자리거든, 이게. 어떤 경계가 닥쳐와도 전부 부처자리를 떠나서 여기에 의지하지 않는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소화가 돼, 전부 다. 그러니까 안 튀길 수가 없어. 이게 막힐 게 없다, 이겁니다. 고요하다는 게 뭐냐? 고요하다는 건 뭡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가 삐걱거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서로 두 개가 안 맞아서 삐걱거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 자리거든, 한 자리. 이 부처자리 하나에서 전부 건립되는 건데 그거 뭐 삐걱거릴 게 없어요, 여기서는. 네, 밝고 오묘하다. 이 밝다라는 것도 바로 앞에 툭 튀다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어둡다라는 것은 뭘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모를 게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왜? 어떤 경계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게, 정말 아무리 눈앞에 새로운, 여기까지 보지 못하던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나 이 자리라, 그냥. 내나 이 자리라. 내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나오고, 이 자리를 떠나서는 없어요, 그런 거. 모양으로 보면은 새로운 모양이라는 게 계속 나타나지만은 이 모양 없는 이 부처자리, 여기는 원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어요, 여기는. 항상 이 자리를.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구시인이다, 이렇게. 옛날 사람이 그대로다, 이게.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근데 뭐 100년 전에 깨달은 사람, 2500년 전에 깨달은 사람, 지금 깨달은 사람,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이나 20년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밝다, 이 말은 바로 그렇듯이 어두운 데가 없다, 이겁니다. 어두울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밝고 오묘하다. 이게 밝고 툭 튀고 고요하니까 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락하다 보니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거는 직접 이제 역시 이제 한번 맛을 보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정말로 이제 확인이 되시는 겁니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망부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스스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서 뭐 재판을 잘했다고.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상대적인 걸 잘 분별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불법 말고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상대적인 경계에 밝은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에 밝은 거는 아무리 경계에 그 분별을 잘하고 이렇게 한다도 자기 스스로에게 어두우면 이 불법에는 어두운 겁니다. 불법에 발달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자기의 존재에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자 완전한 형태로 똑같이 구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에도 보시면은 그 부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후계자를 정해달라. 당신이 지도자인데 당신 돌아가시면 우리 후계자를 당신처럼 우리가 의지할 후계자를 정해달라니까 안 정했잖아요, 자기가. 왜 그러냐? 내하고 전부 다 똑같다. 누구에게 권위를 줄 수가 없어.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따로 없다 이겁니다. 똑같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족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권위를 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이제 안 정했는데, 그렇듯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족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눈을 떠서 우리 눈앞에 있는 책을 다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은 똑같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그럼 장님은 못 본다. 그러면 장님은 이제 이 눈이, 말하자면 이렇게 육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장님이 눈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지. 그런 사람도 왜 눈을 수술하면 우리가 눈이 있다고도 없어질 수가 있거든. 눈이라는 건 경계거든요. 색깔 인연을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경계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마음인데,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눈이 없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장님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보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님들도 직접 뭘 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상상은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머릿속으로. 그런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결핍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사대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뭐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 육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그건 경계니까 차이가 납니다. 모양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상이라는 건 항상 다 차이가 나게끔 돼 있어. 그러나 이 상이 근거하고 있는 이 부처자리,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으면 됩니다. 남에게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깥으로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은 당장 그 자리다. 지금 당장 이 자리예요. 당장 이 자리. 깨닫는 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귀에 지금 듣고 계시는 이게 바로 마음이거든. 제 말씀 다 지금 귀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 소리가 말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소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오는 이 자체가 바로 마음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뭘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마음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자리이지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되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입니다. 당장 그 자리.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원망 부족한 것이, 그래서 다시는 모자람이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내가 모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이 부처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 하면 경계를 보는 거예요. 사대로 된 이 몸뚱아리, 이걸 보고, 아니면 또 생각을 따라다니고 말이지. 모양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더 나은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만한 게 있고 원만하지 못한 게 있고, 모양에는 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 모양만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부족하거나 아무리 원만하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만행을 쓴 그 현각스님 책 보면 자기가 불교로 개종하게 된 하나의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교황하는 요한 바오로 2세인가 그 양반이 폴란드에서 뭐 대주교 할 때 말이죠. 그때 그 당시 폴란드의 그 사람이 뭐 유학생이었던가 이래가지고 질문을 해줘. 그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어째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느냐.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건강과 좋은 머리와 좋은 가문 또 나쁜 머리 왜 나쁜 가문에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교황이 대답을 못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죠. 그게 성서에는. 그게 결국 뭐냐면은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간의 지혜란 건 뭐냐면은 우리는 모양 따라 다니는 인간의 지혜라 이게. 그러니까 모양을 따라가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모양을 안 따라가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점이다 이게.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다. 요새 그 인형이 참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해리포터 인형을 긁음을 주고 사가지고 줬는데 그 인형을 만드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진 아가씨나 남자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막 왕자밖에 못 만들어.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뭐든지 다 만들어내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이게 위대한 것이지, 인간은 이 모양을 따라다니는 그 욕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왕자만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인간적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보면은 안전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그 성서도 보면 안전뱅이가 예수가 일어서라 해서 일어섰다 하죠. 모양을 따라가면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보면은 안전뱅이와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선 거예요, 그게. 그걸 법으로 봐야지.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봐서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야나 뭐 돌멩이가 빵을 만들어서 그건 마찬가지예요. 상을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상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그렇게 경제라는 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능력이 계신 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톡이 그래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황금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실 테니까. 법으로 보면은 황금하고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모양으로 따라가니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추는 게 바로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망 부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다시는 원래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모자람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우리가 모양을 쫓아다니고 상을 쫓아다니고 생각을 쫓아다니고 말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원래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하고 달마 대화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가 뭔가가 문제가 많다. 죄가 많다. 그러면 니는 모자라는 인간이니까 니 모자라는 그 모습을 한번 내한테 드러내봐라. 근데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 모자라는 게 없어요. 원래가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완전하게 부족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모양을 쫓아다니. 그러니까 모양을 쫓아서 이제 계속 이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짜쫓다니면서 괴로워하고, 허탈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삼아성기급을 정진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 생각 정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극의 경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아성지급에다가 3까지 붙였는데 아성기라는 자체가 셀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셀 수 없는 급. 근데 한 급 자체가 또 무한히 긴 시간인데 그거다가 셀 수 없는 아성기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또 앞에다 3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무한한 세월을
아무리 긴 세월을 수행해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뭐 온갖 그 보살의 지위가 뭐 있잖아요. 뭐 52가지인가 이래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런 지위를 다 거쳐서 다 올라가더라도 그게 전부 다 말하자면 상이잖아요. 상. 52개랑 52개의 상이에요. 그냥 52개의 이름이에요. 그냥 한 생각 이게 뭔지 52개의 상이 뭔지 52개의 이름이 뭔지를 딱 아는 그 순간에 그게 물거품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한 생각 정당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그대로라. 원래 그냥 지금 이대로라. 지금 이대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52가지를 1년에 하나씩 해도 52년이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한 생각 정당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이 궁극의 경지라, 근데 또 궁극의 경지라 하면 또 우리가 말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면 궁극적이지 않은 경지가 또 따로 있는갑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궁극의 경지에 있으면서, 이제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궁극이 아니고, 이거는 궁극이고, 이거는 근본이고, 이거는 지말이고, 이렇게. 말과 생각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궁극이라는 말이나, 여기서 말을 한번 봅시다. 자, 궁극이라는 말이나, 지말이라는 말이나, 우리가 뜻을 따라가니까 다르지. 궁극, 지말. 그러나 소리 자체는 뭡니까? 내는 그 소리라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온 그 소리라. 말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뜻을 따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생각을, 상을 따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아무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궁극이라는 생각을 하든 지말이라는 생각을 하든 똑같은 생각이라 그냥. 똑같은 머리에서 육식 중에서 하나로 나오는 기라 그냥. 이런 생각이나 저런 생각이나. 안 그렇습니까? 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또 마음을 거울이나 구슬에 또 비유를 많이 했어요. 수정구슬 같은 게 수정구슬 딱 넣어보면 이게 볼렌처럼 돼가지고 상이 딱 빛이 이렇게 굴절이 돼가지고 다 나타납니다. 수정구슬을 딱 놔두면은. 그리고 수정구슬 뒤에다가 부처 모습의 그림을 딱 놔두면 수정구슬의 부처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수정구슬 뒤에다가 마구니 모습의 그림을 딱 놔두면 이제 마구니가 나타나는 기라. 그 그림이 바깥 띄우기 나름이지 수정구슬 그 자체에 항상 맨 그대로잖아요. 그거는 아무 차이가 없거든. 이게 우리가 마음을 수정구슬에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양으로는 어떤 모양이든지 거기에 수정구슬에 나타날 수가 있지만 수정구슬 그 자체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든지 간에 아무 차이가 없어. 그거는 늘 그대로라 그냥.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에 따라가지만 않는다면은 마음 이 자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일 뿐입니다.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극의 경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궁극의 경지라는 게 또 쏘면 안 됩니다. 원래 그 자리, 원래 항상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거기에 보태거나 뺄 게 없습니다. 보태거나 뺄 수 있다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에 관해서만 보태거나 뺄 수 있지. 모양 없는 거는 거의 보태거나 뺄 수가 없어.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셋째 줄인가? 제법은 공상이므로 부정불감이요. 예? 그런 말 나오죠. 제법은 원래 공상이라. 공의 모습이라. 공이 그냥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기라. 공이라는 걸 알면은 뭡니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근데 모습으로 보면은 더할 게 있고 뺄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의 오랜 수행을 돌이켜 보면은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걸 참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공부가 되놓고 보면은 참 그게 그 전부터 조금 원래 그대로였는데 우리가 참 쏘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모르죠. 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술. 그 옛날에 카프필드라는 그 마술사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 텔레비전에 막 나와 마술을 하는데 어디 보면 뭐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뭐가 쿵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살아있고 말이지.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있잖아. 막 통속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막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고. 신기하죠. 그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저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그 원리를 보여주잖아요. 원리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쏘았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반야의 지혜가 없을 때는 우리 앞에 엄청난 번뇌가 있고 엄청난 업장이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쏘갔다 이렇게. 그게 전부 다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망상에 우리가 그렇게 짓눌려 있는 겁니다. 생각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육식에 짓눌려가지고 거기서 막 말하자면 막 번뇌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느니라. 만약 얻은 바가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온 구절입니까?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 등정각이라 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깨달음, 말하자면 우리 이제 소위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 자리를 이제 아는 건데, 부처 자리를 알고 나면은 뭘 얻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있으면은 그건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정보라는 것은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지식 정보의 양이 다르죠. 그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불법 얘기에서는 이게 아르마리가 아니라, 아르마리는 이게 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책이 두껍기가 다르잖아요. 권수가 다르고. 세월이 많이 지날수록 많이 알아. 근데 아르마리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아르마리하고는 영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르마리가, 말하자면 이제, 아르마리를 지금, 여기, 제가 저 카세트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카세트 테이프 안에 지금 제 목소리가 녹음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카세트에 10분 녹음하는 거하고 20분 녹음, 30분 녹음하는 거하고, 소리의 양은 달라지잖아요. 소리의 양은 우리 아르마리로 보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러나 카세트 테이프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내 그대로거든. 아무 차이가 없어, 그냥, 거기는. 카세트 테이프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그게 뭐가 더해지거나 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게 그냥 자극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뭐 자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갖춰진 이 마음, 온전하게 원만 구족해 있는 이 마음 자체는 마치 이 테이프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프에 녹음되는 그런 정보하고 같은 거다, 이겁니다. 이제 지식으로 불법 공부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 전부 다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험한 모양일 뿐이에요. 아르마리로 해봐요. 그 아르마리가 바탕하고 있는, 그 아르마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 되는 이 텅 빈 우리 마음, 이거를 알아야 이제 불법 공부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얻었거나 잃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얻은 바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나에게 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니는 깨달아서 부처가 될 거다라는 이런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얻을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숙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얻어가 부처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얻을 게 때문에. 얻을 게 있으면 우리는 고된 노동을 해서 대가를 치러가지고, 우리 그 얻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대가가 있습니다. 내한테 없는 거니까 희생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뭘 이렇게 얻어와야 돼요. 그 모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얻어온 걸 또 내가 잃을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부처가 깨달은 바가 아르마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이, 모양이 있는 뭐라고 한다면은, 부처가 처음에 자기가 35살 때 그걸 얻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다 보면 또 그걸 잊어버리.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번 알면은 영원히 아는 겁니다. 왜? 원래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줄 알면은 이건 없어지거나 잃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원래 없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내가 높고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것도 아까 제가 형각스님과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사람 위에 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데 막상 보면은 사실은 다 있거든요. 보면은 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학교로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 뭔가 차별이 다 있어. 모양으로 보면은. 평등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있겠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똑같이 찍어낸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자면 그래, 똑같이 찍어내야 똑같은 가격을 매기면 그 평등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면은 잘 시켜 나온 게 있고 못 시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가격의 차별을 두고 말이죠. 이거는 좀 불량이니까 조금 싸게. 그러니까 상에 있어서는 완전한 평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을 떠난 이 자리가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평등. 근데 아까 그 형학 선생님이 질문을 바라고 완전한 평등이 뭐냐 이걸 물은 건데 거기에 대답을 이제 못한 거죠. 거기서 법에서만 완전한 평등이 가능한 것이지 법에서는 완전하게 평등한 겁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양으로 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계에서 상에서 본다면은 완전한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법은 법에서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평등.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평등이란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평등한 거죠. 이 평등이란 이게 이제 달리 말하면은 너와 나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건 차별이 없는 거거든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비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니한테 뭘 해주겠다 이래가지고는 완전한 자비라는 건 안 됩니다. 그건 항상 그건 자만심이 개입되는 것이지 완전한 자비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차별이 없으니까 주고받고 하는 게 없죠. 그냥 상에서는 주고받고 하는 게 있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완전한 이제 평등이라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서 법이라는 게 또 어려운 만큼 또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평등하게 너 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모양 따라가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안 따라가 지금 이게 법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법적으로 법으로 돌려야 비로소 완전한 평등도 가능하고 말하자면 이제 너와 갈등이 없는 그런 이 삶이라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네,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 산과 물, 모양 있는 것과 없는 것 및 온 시방 세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다. 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이어서 끝내는 정교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거일동을 마음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청정한, 본래 깨끗한 이 마음은 청정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이제 모양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양이 있는 것은 아무리 청정 깨끗하게 한다 해도 완전한 청정 깨끗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가 앉아요, 거기에는. 근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먼지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마음 모양으로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냥 이게 이대로가 청정 깨끗한 자리거든요. 이게. 아무리 써도 이거는 그래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써도 이거는 고갈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써도 고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모양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자꾸 풀어서 쓰다 보면 나중에 다 써가지고 할 말이 없게 돼. 그죠? 아는 거 다 풀어내놓으면 이제 그 다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이게 우리가 이 테이프를 나중에 녹음해가지고 다시 이걸 풀어서 놓는데 다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녹음을 한 걸 다 풀어 끝까지 다 들었다 이거라. 이게 그걸 지우면서 이제 다 들었다 칩시다. 그럼 이제 공테이프가 남잖아요. 공테이프도 계속 돌릴 수는 있는 기라 이게. 그렇듯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지식을 쓸만큼 다 써도 마음이라는 건 계속 작동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새롭게 계속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견문각지 알고 있는 아르마리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모양이 아니고 계속해서 작동하는 이 자체거든요. 작동하는 거. 작동하는 이 자체란 말이죠. 이게 작동하는 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물론 이 작동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작동한다 이러면 또 이제 몸의 움직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근하고 직접 뭡니까 이거 사대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가 발굽혀기를 하는데 그것도 작동이죠. 발굽혀기를 하면 일정하고 힘이 없으면 이제 쓰러진다. 그거는 이제 이 사대의 힘이 이제 말하자면 부치가 쓰러지는 건데 그러나 발굽혀기를 할 수 있는 작동 그 자체는 내가 쓰러진다 해서 그게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할 수 있거든 그게. 이게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요거를 예를 자꾸 이런 식으로 드는 게 이게 좀 제발 요 모양이 없으면서도 무한하게 작동해내는 이 마음을 좀 제발 좀 이걸 빨리 팍 파악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공부는.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놈 너는 이제 그 주인공 자리에 딱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왜냐면 자기 자리가 원래 이 자리거든. 내 자리가 내 지식이 내 자리가 아니고 내 몸뚱아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내 감정이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내 진짜 배기 자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끊임없는 작동 이 자리가 내 자리예요. 이게 내가 진짜 발 딛고 있는 자리다 이겁니다. 그건 모양이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무한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게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 허공이라고 그래, 허공. 이 허공이 바로 내가 진짜 발 딛고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모양에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게 무주심이라고 해요. 머무르지 않는 자리라 이거예요. 모양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허공에 머무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뭐다라는 건 이제 파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거기서 이제 이 자리 무한하게 힘을 갖추고 있는 이 자리에 그냥 맡겨놓고 써만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자기를 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게 뭐냐면 안 되는 게 잠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보면 내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다라는 거. 그게 내다라는 놈이 내 속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머리를 자꾸 치키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아상이라 그러거든요. 내다라는 놈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그것이 내 앞에서 항상 내 앞에 있어. 그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내다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 그 놈이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들은 그 뒤에 딱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반응하기도 전에 내 앞에 딱 막고 있는 내다라는 이 놈이 먼저 탁 반응을 해가지고 남이 뭐라 하면 막 탁 이렇게 경계에 딱 부딪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이놈이 먼저 지가 나서가 막 설치잖아. 요 놈을 딱 목을 딱 잡아 탁 꺾을 수만 있다면은 그 다음에 꺾어놓고 그 놈만 꺾어놓으면은 아상만 이제 꺾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원래 자기 자리는 이게 아주 깊고 깊은 거거든요. 이 원래 부수 자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아까 헛개비래, 헛개비. 내다라는 놈이 있지만 그 내다라는 놈이 헛개비인 줄만 알면은 그게 우리가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다라는 이건 우리 걸 아상이니 뭐 아만심이니 뭐 에고니 이런 말을 여러 가지 붙이는데 이 내다라는 이놈만 내가 포기를 할 수만 있다면은 이놈만 내가 왕따시킬 수만 있다면은 요즘 말로 말이죠. 좀 이놈만 이렇게 옆으로 딱 제껴 놓을 수만 있다면은 당장에 사실은 원래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다라는 이놈이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먼저 앞장을 자꾸 서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기라.
왜 사람 단체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소위 티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소위 암안심이 심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먼저 티 나가거든요. 이게 그놈이 우리 각자 내부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허상이라 허상.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바깥에 있는 경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다라는 이놈을 딱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걸 포기를 하시면 되는데 꺾어버리면은 원래가 내가 정말로 깊고 깊은 이 부처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은 쉽지만은 이제 하여튼 그걸 내라라는 이놈을 한번 꺾어보세요. 그러면은 남이 내한테 뭘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도 내다라는 이놈이 있으니까 이씨 내가 참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내가 참겠나는 그놈을 목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참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 인연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하나의 제가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에고랄까 이런 아상이라는 게 이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팔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상만 하나만 분명하게 알면 돼요. 아상만 분명하게 자기가 조복을 딱 받을 수 있다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건 아상이 다 따라오는 거거든. 내닥하니까 남이 있는 거고 또 내닥하니까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만 딱 조복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뒤에 뭐 인상, 중생상 어쩌고저쩌고 뭐 온갖 상이 다 있지만 그거는 조복 안 시켜도 저절로 목각을 숙여서 따라오게끔 되죠. 그러니까 이 아상 조복 시키는 게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면서도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보면은 항상 모양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 산과 물, 모양 있는 것과 모양 없는 것 및 온 시방세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뭐 생각 안 따라가고 금방 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아상에 속지 않고 생각을 안 따라가고 항상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거 모양은 없지만은 나를 지금 내 이 몸뚱아리 내 생각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이 바탕 이게 모양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작동하는 바탕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보면은 자동차 가는 거 겉으로 보면은 바퀴가 굴려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안에 숨어있는 엔진이 작동해서 그 바퀴가 굴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육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내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 엔진이 있는 겁니다. 엔진. 그 엔진이 바로 여기 부처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엔진을 갖다가. 뭐 겉으로 드러난 바퀴만 보지 말고,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육체만, 생각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육체와 생각을 움직여주고 있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 마음자리를, 부처자리를, 그걸 알면은, 그게 주인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선자리 그대로가 바로 진실이다. 발길 닿는 곳이 바로 곳마다 전부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잡는다. 다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대화 중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랬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때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뭐냐면 생각이 견문각지라 견문각지. 육식이라 육식.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거를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경계죠. 그건 전부 다. 이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계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마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보도록 해주고 듣도록 해주고 느끼도록 하고 응? 생각하도록 하는 거. 이게 마음이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거 자체의 색이라고 한다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물론 별개가 아니죠. 하나죠. 하나지만 우리는 계속 이제 색만 보고
책 자체가 공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음이라면 뭐 우리는 항상 견문각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것이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마음입니다. 그렇게 작동시켜주는 모양 없는 그게 마음이지. 왜냐하면 보는 거는 끊임없이 변해가 무상한 거잖아요. 듣는 것도 끊임없이 변해가 무상한 것이고, 느끼는 것, 느낌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한 것이고, 아르마리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거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원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원자리라는 것은 불생불멸이거든. 삶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거든, 이거는. 그 자리는 뭐냐면, 이거 듣도록 만들어주고, 보도록 만들어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모양은 없지만은, 말하자면, 자동차가 겉으로 보면 엔진이, 뭡니까, 엔진 안 보이고, 이제 불도 켜지고, 바깥으로 보면 바퀴도 그러고, 핸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걸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이제 있듯이 우리가 이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엔진이 있다는 사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바퀴가 풀어가는 거 보고 알 수 있거든.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를.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다는 이 자체, 견문각지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마음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색을 보고서, 색이 바로 마음이 공이니까 색을 보고서 공을 아는 것입니다. 견문각지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견문각지를 하게끔 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그걸 마음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덮여가지고 끝내는 정교하고 밝은 본체는 못 보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보면 이제 그 마음 자체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 당장이라도 무심하게만 하면은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무심해라 이러는데 무심하다. 우리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요새 무심해가지고 내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무심하다라는 건 사실 그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무심하다 이러면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없다라는 말 하잖아요. 나는 여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라는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마음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이지 내 마음이 지금 없다 이 말은 아니거든 그게. 그런 뜻이에요 무심하다는 말이. 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는 소리도 못해. 무심하다는 말도 못해. 마음이 없으면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있으니까 무심하다는 말도 하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말도 하는 거죠.